오늘 누가복음 8장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대한 비유고 오랫동안 익히 듣고 또 알고 있다고 생각도 하고,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곰곰이 살펴보면 10절, 오늘 본문에 이제 누가복음 8장 15절이 클라이막스로 이제 나옵니다만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이렇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어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신비죠. 이건 구원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구원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담고 있는 신비입니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구원이 신령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담고 있고 이게 신비로 우리에게 드러나야 돼. 그럼 내가 이해하고 있던 구원하고는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이걸 비유로 말을 한다. 이 사람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하려 합니다. 한국말로는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한국어 성경에는. 그래서 이거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비밀과 축복과 그것이 제자들이나 믿음의 사람에게는 허락되어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게 하지 못하려고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건가? 그럼 예수님이 무슨 목리를 부리시는 건가? 여러분 완전히 이거 착각할 수 있어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영어 성경이론 NIV랄지 뭐 성경을 보면 이 말씀 부분이 인용구로 처리되어 있어요. 코테이션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인용구 처리를 안 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돼버리죠. 여기서 굉장한 오해가 생깁니다. 번역은 아주 중요하죠. 잘못된 번역의 내용을 알고 내가 믿는다고 착각하면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이것이 이거 뭐 나중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신비를 이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삼천포로 빠져버리는 미혹당한 인생의 표본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거 원래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말의 인용이에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소명받는 아주 유명한 이제 기록입니다만은 하나님이 도대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겠나? 하나님 마음이 참 답답한 거죠. 썩을 대로 다 썩고 부패하고 이러다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망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우리가 누구를 보내가지고 이 앞으로 장차 부딪힐 일에 대해서 구원을 받도록 하겠느냐 하니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하는 유명한 소명 기사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세요. 백성에게 가서 전하라. 근데 백성들이 이미 마음이 무디어지고 타락해서 들어도 이해 못할 거다. 너가 지금 내가 가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가서 구원이 이런 거야 하고 가서 이야기해도 이 사람들 이미 부패하고 타락하고 삼천포에 빠져 있어가지고 몰라. 그 구원이 뭔지 모를 거다. 깨닫지도 못할 것이고 마음도 둔하게 되어 있고 귀는 막혀 있고 눈도 잠겨진 자들이다. 근데 그 사람들은 나는 멀쩡해 하고 사는 사람들이야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정신이 밝힌 사람들이었다면 당연히 눈을 가지고 보고 귀로 듣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스라엘 이 나라에 그런 엄청난 위기가 오겠느냐 이 이야기예요.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인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인용구 없이 그냥 번역을 해버리면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일부러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도 받지 못하게 하는 건가? 이런 착각이 오면서 많은 이단 종파의 사람들이 이 본문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이사야에서 중요한 것은 6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된다. 10분의 1이면 여러분 11조죠. 하나님께 바쳐진 가장 소중한 분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남겨져 있어. 그게 대제사장일 수도 있고 믿음의 사람일 수도 있는데 이들도 결국은 황폐하게 될 거야.
이 마지막 때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남는 거는 구루터기밖에 없다. 이 나무를 전부 다 벌목해버리면 나무는 삶으로서의 나무의 인생으로 이 생애로서는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다 잘라버리니까. 구루터기가 있는데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가 될 거다. 거룩한 씨가. 그러니까 이사야야 너는 이 거룩한 씨가 누군지를 알고 말씀을 전하라. 구루터기. 10분의 1조차도 마지막 때 남겨놓은 자들도 전부 다 베어가지고 비참한 인생이 될 텐데 거룩한 씨 하나가 살릴 거다. 이 엄청난 예언이죠. 엄청난 예언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 거룩한 씨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에 말씀하면서 이 이사야를 배경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의 씨, 거룩한 씨, 그루터기의 근원으로 지금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하잖아요. 그 신비한 구원의 축복을 말하는데 뭐 듣고 보고 들을 자가 없어요. 왜요? 다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뭐 그러니 이게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갈 구원이 귀에 들어갈 리가 없죠.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구원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구원 다 받았는데 그게 뭐가 필요 있느냐 이런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바리새파들 앞에 숱하게 많은 말씀을 들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너희들 지금 핵심은 내가 지금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거룩한 씨다 그 말이에요. 이거 붙들지 않으면 너희들은 전부 다 심판당한다. 그래서 내가 비유로 사람들이 마음이 무디어져서 전혀 이해를 못하니까 비유로 쉽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야기하다가도 한 예를 들어주면 쉽잖아요. 저도 오랫동안 그 세포생물학을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그 세포가 너무 신비해서 마치 구원의 신비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이걸 뭘로 표현하면 좋을까? 그래서 비유를 하나, 메타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친구에게 보내줬습니다. 세포란 최초의 시인이다. 뭐 그랬더니 너무 좋아가지고 물론 제가 만든 건 아닙니다. AI에게 물어봐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거 내가 좋은 표현으로 쓸 수 있냐 그랬더니 생을 만들어내는 시인과 같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좀 써먹고 있습니다만 사실 비유를 드는 이유는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이 세포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 비유와 메타포와 은유를 가지고 설명하면 그거 좀 낫지 않겠나 하는 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재미있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빼앗아가는 자들이 있어. 이거 악한 자들입니다. 말씀이 오면 오해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이러는 이 악한 자들이 그런 짓들을 한다. 이 말씀을 씨가 뿌려지는데 제대로 건삭을 하지 못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말씀을 선하고 고결된 마음으로 받는 거다. 여기 영어 원전에 보면 노블이란 말이 나와요. 선하고 노블, 고결한 사람들이에요. 고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노빌리티란 말에서 귀족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 신분에서의 세상에서의 그런 어떤 귀족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마음 자체가 고결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선하고 고결한 사람에게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그들을 거룩의 씨로 구루터기로 남아있게 한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신비를 확장시켜 나갈 거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거룩의 씨처럼 구루터기처럼 선하고 고결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간직해야 되고 말씀을 또 실행에 옮기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권능으로 놀라운 결실들을 맺게 해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시편 고백에도 보면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축복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 이 표현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유대 역사에서 영성을 그 신비한 영성을 대표하는 표현이 이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22절과 23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참 무지하다. 무식하다. 영적으로. 그래서 나는 주님 앞에서 한 마리 짐승밖에 안 돼. 아주 이 짐승에 불과하는데 주님이 함께 한다. 근데 나는
무지하고 한 마리 짐승밖에 안 되지만 주님 쫓아다니는 게 너무 좋아. 강아지가 이제 막 주인을 쫓아가듯이 나는 그냥 한 마리 짐승처럼 강아지처럼 참 어지럽고 무식하고 이러는데 내 마음에는 주님 꽁무니 쫓아다니는 건 되게 좋아해. 이런 뜻이에요. 데바쿠트란 말로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나는 늘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미혹당하고 하지만 내 마음에는 한 마리 짐승이 주인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쪼락쪼락 쫓아다니듯이 그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내게는 있어. 적어도 내가 모자란 사람이지만 이 표현을 데바쿠트란 말로 쓴다 그랬습니다. 데바쿠트, 히브리 말로.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타난다. 이 하나님의 오른손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권능을 표현하죠.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은 구원입니다. 넘쳐나게 나타나는 이 구원의 권능을 체험하고 누리고 사는 것은 바로 이 데바쿠트의 마음. 이게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마음이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선하고 고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시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라. 이럴 때 하나님의 권능의 구원의 손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신비가 너희들에게 나타날 거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나는 무지하지만, 나는 영적으로 실수하지만 하나님 가는 곳을 따라다니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싶고 그런 간절한 마음 하나는 나에게 있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은 선량하고 고결한 마음이다. 말씀을 듣는 거룩한 씨앗을 가질 수 있는 그 고결한 마음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게 복이죠. 왜냐하면 내가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선량하고 고결한 마음이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끼어들지 못하는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내 안에 다른 건 모르지만 하나님을 늘 쫓아가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싶어요. 넘어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실수도 하고 무식하지도 하지만 그 말씀 하나만큼 내가 참 사랑하고 싶은 그런 고결하고 선한 마음, 이런 사람들 사이에는 악한 영이 활동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구루터기가 되는 거고 거룩한 씨앗들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비밀의 축복이 열리는 거다. 이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다가가는 깊은 영성을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항상 언제나 선하고 고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지는 않을 겁니다. 뭐 내 인생에서 어려운 일도 부딪히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나에게 나타나서 문제가 잘 해결될 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럴수록 성경에서 표현되는 영원성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하고 연결돼요. 이 표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원성이 드러난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영원성이에요. 하나님의 영원성이 구원인데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원성이 나에게 오면 질적으로 다른 분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을 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성이라고 하는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가 세상 일에 바쁘고 복잡하고 정신없이 살았는데 내가 어려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셔서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에게 피난처가 돼 주시고 하나님의 오른팔의 권능의 손길이 내 가정을, 나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성이 나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성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성은 everlasting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다. 그 말은 나는 하나님을 영원히 살아계신 분으로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구원의 신비와 비밀을 누리며 살아간다. 여러분, 이것이 내 믿음 속에 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이고 고결하고 선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앞서 제가 세포에 대한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그 세포의 세계는 참 흥미로운 게 얌체가 없어요. 어떤 분은 얌체의 유전자라고 하는 책을 써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됐다가 요즘에 와서는 저 거짓말이다 그래서 지금 곤혹을 당합니다만은, 세포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특별히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스탠포드 대학의 드보라 고르돈이라고 하는 여자 개미 연구학자가 있으세요. 이분 참 그 책도 저에게 보내주셔가지고 참 열심히, 어렵지만 개미 연구,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개미를 연구해 보니까 잠언에 나오는 말이 다 맞다. 개미에게는 지도자가 없다, 두령이 없다 그러잖아요. 개미의 세계에는 잠언에 보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개미 속에 서로 공생하고 합력하고 봉사하고, 이 개미의 유전자를 연구해 보면 얌체들이 하나도 없대요. 남을 세워주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이, 미국이, 이분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 미국이 그 서로 남을 세워주고 같이 산다면 이거 얼마나 세상이 천국이 되지 않겠나.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왕년에 교회를 좀 다니셔서 이름도 드보라입니다만은 하도 교회에서 이상한 가르침 때문에 교회를 떠나셨는데, 오히려 저에게는 이 생물학의 선생님입니다. 좋은 친구고. 저 참 동감을 했어요. 그분의 글을 읽으면서. 시를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남의 삶을 세워주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선하고 고결된 마음이죠.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신비가 열리지 않겠어요? 우리 인간이 DNA만큼, 세포만큼 못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 탐욕에, 세상의 그 잘못된 마음의 습관에, 세상 염려에, 여기에 내 마음이 빠지게 되면 허우적거려 버리잖아요. 선한 마음도 사라져버리고 고결한 마음도 사라져버리고, 어떻게 하면 그저 남 흉이나 보고 원망이나 하고 정죄나 하고 니메시스를 지키고 살려고 하는 마음이 다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럼 지옥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꼭 지옥에만 갑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이 마귀가 하는 짓이 그거야. 마귀의 짓이 뭐냐면 의심하게 하고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결국은 거룩한 씨앗을 파지 못하게 한다.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거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이 나타난다. 여러분들도 인생 살면서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을 체험하고 사신 분들 많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원성이 나에게 항상 살아계신 분으로 오시는구나.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의 배경입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빌립보서에 보면 남의 흉 열심히 보고 살다가 종신 두 여성이 나옵니다. 빌립보에 사는 두 여자가, 하나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사람인데, 글을 읽어보면 여기서 서로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서로 고슴도치처럼 산 인생의 대표다. 교회 가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느메시스가 없어요. 선량하고 고결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세워주는 그런 구원의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 캐나다 북부에 이제 겨울날, 추운 겨울날 보면 이 고슴도치들이 사는데 서로 이렇게 껴안고 죽어 있는 것들이 참 많대요. 추워서 껴안는데 서로 찌르니까. 여러분, 이런 인생이 돼서는 안 되죠.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고슴도치들이 좀 더 가까이 붙어 있어야 하는데, 가까이 하면 서로 가시에 찔려서 가까이 못합니다. 나중에는 서로가 서로를 찔려서 껴안고는 죽어있는 그런 것들을 발견할 때가 많다. 그래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세워주는 거고, 선하고 고결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나에게 거룩한 씨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내 영혼에 담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신비, 그 구원의 능력을 항상 우리에게 살아계신 분으로 체험케 하신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선하고 고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서로 정죄해야 되고 서로 세워주고 선량한 마음을 갖기보다는 서로 찌러야 되고 정죄하지 말아야 하는데, 오히려 불평하고 정죄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세상살이요, 또한 우리의 삶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거룩한 씨앗의 구루토기로 세워주셨사오니 늘 말씀을 사모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비밀과 그 권능과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영원하시며 늘 살아계신 분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그 은혜에 거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